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때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나라가 버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쯤은 날려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연 날리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설날 같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자주 날렸죠. 당시에는 요즘과는 달리 놀거리들이 별로 없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 날려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연 날리기에는 아주 묘한 감흥과 매력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연을 띄운 후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저 높은 창공에 펴이 떠 있는 그 연을 보고 있노라면 차,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마치 내 자신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과 뿌듯함이 느껴지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던 연이 볼품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바로 끈 떨어졌을 때입니다. 연줄이 끊어지면요, 그 방패연, 네모난 방패연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어디론가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진 연을 찾아가 보면 어느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겨져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곤두박질해서 연 그 살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 이상 연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끈 떨어진 연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끈 떨어진 연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 보이던 인생이, 얼마든지 멋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박살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자유로워지겠다고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 끈을 끊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절제의 끈을 끊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끈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끈떨어진 연과 진배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서는 날아가 버린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은 끈떨어진 연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기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에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검지락거리는 아기의 작은 행동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아기가 환한 미소라도 한번 지으면 부모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이 기쁩니다. 하다못해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면서 하품하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부모는 너무나 기뻐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겪어나갈 때 아이가 기쁘면 부모도 같이 기쁘고 아이가 슬퍼하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슬프기 마련입니다. 행여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기라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셔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4절도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지금 좋아 죽겠다고 마구 기뻐 뛰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모습이 전혀 기쁘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셔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추수 때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타작마당과 새 포도주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추수 후에 벌어지는 가을 축제인 초막절이 연상됩니다. 원래 추수 때는 흥겹고 즐거운 법입니다. 모두들 얼굴 가득 아주 환한 웃음을 머금고 기뻐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논밭을 갈고 물을 대고 모를 심고 가라지를 뽑아주고 폭우가 쏟아지면 비 맞아가면서 물길을 터주고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볕단을 서로 묶어주고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도 뿌려주고 메뚜기와 참새들이 벼이삭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늘 땡볕에 나와서 그것을 쫓아주고 지난 봄과 여름 동안의 그 모든 고생과 인내가 비로소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그 결실의 기쁨, 추수 때의 그 감개무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수 때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핵국식으로 맛있는 떡도 만들고요,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온 동네가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즐거워요. 다 같이 잔치에 참여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벌어집니다. 타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마을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집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추수 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뛰놀고 남녀가 어울려 음란한 짓을 하는 광란의 파티를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추수 풍년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들 3대 명절은요, 시기적으로 원래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나 밀을 처음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은요, 보리 수확을 마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는 때입니다. 즉 가을에 포도 농사를 완전히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 절기는 이처럼 추수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임하신 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기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추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보리와 밀, 포도 등등 이런 것들을 수확한 그 열매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열매 그 너머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 즉 유월절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때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날 때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와 연결시키심으로써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추수 자체가 아닙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기뻐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 추수 자체만을 기뻐하며 뛰놀고 있습니다. 물론 풍성한 수확을 거둔 그 추수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앞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기뻐하며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바알 앞에 가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해에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추수 때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남녀들이 음행을 행함으로써 바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추수법이요 바알 종교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뻐 뛰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음행의 값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두고 성공하였다 해도 하나님 없이 성취한 것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패 또한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풍성한 수확에만 기쁨을 두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유를 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한 그런 심판을 선언하세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과거 애굽에 속박되어 살던 시기처럼 다시 인간 제국에게 복종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4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면 곳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아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5절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너희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장차 애굽과 아수르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뭘 하겠느냐는 것이, 아무리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도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포로 신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6째 주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 교우들께서 제게 여러 가지 이제 격려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까지 저는 교사로, 아내는 성가대로 봉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각자의 부서로 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요. 그런가 하면 이런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옆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화성교회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또한 우리 교우들이 없는 텅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정성껏 준비하지 못했던 것과 우리 교우들과의 그 교제를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며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특별히 19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그 대환란, 그때의 그 대환란은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인데, 그때가 되면 아마도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커녕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힘들 텐데,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 온라인 예배도 더 열심히 정성껏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건 온라인 예배건 주일 예배건 새벽 예배건 아니면 가정 예배건,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그렇듯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음행하면서 기뻐 뛰는 것일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보응이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구절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너 이스라엘이여,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라. 너는 선지자를 바보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미쳤다고 멸시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적개심이 크기 때문이라. 여기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말로 치부하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갈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 드리면서 음행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8절에서도 계속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도다. 하지만 그의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이 있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그에 대한 적개심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하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스릅니다.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스러웠던 그런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기브아 시대와 같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폭력, 살인, 마약, 동성애 등 온갖 죄악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를 일컬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브아의 시대,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기브아의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은 턱까지 차올랐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날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크기나 인구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저 꼴찌에서 몇 번째쯤 되었을 겁니다.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이집트, 바벨론, 히타이트 등 아주 선진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즐비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철기 문명을 달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더더욱 상대가 안 되죠. 그렇듯 작고 볼품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저 꼴찌가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를,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니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 해 전에 그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들과 그의 미국인 양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입양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서 가운데 한 입양아 어린이가 나와서 인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로 하죠. 근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날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인 아이였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보고 키우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제 양부모님들은 그 친자식들을 키울 때보다도 몇 배의 더 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낳은 그 친자식들도 있는데 어째서 저 같은 장애아를 입양해 주셨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 아이의 양부모가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다른 아이들은 몸으로 아파하면서 낳은 아이들이지만 너는 우리의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낳은 아이란다. 너는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야. 양부모로부터 그 말을 듣는 그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남들은 번듯한 내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은 그들은 모릅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숨겨져 있는지, 나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어떤 추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생각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이 하는지 그건 오직 나만 압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많은 택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착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바로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그런 약점, 단점, 추악한 점 등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영광입니까? 흔히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를 견고히 붙잡아주는 끈이 있어야 한다. 이 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이제까지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부족함 많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 끈들 때문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붙들고 있는 끈들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끈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의 가장 든든한 동아줄입니다. 그 다음은 제 아내와 아이입니다. 저를 믿어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슬픔과 기쁨, 영광과 상처를 함께 나누는 저의 든든한 서포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여러 선생님들, 소중한 친구들,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 모두가 이제까지 저로 하여금 제가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저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정말 비관적으로 낭망하며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저를 견고하게 붙들어준 저의 든든한 끈들입니다. 만약 이 끈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그만큼 제 인생은 더 웃음과 희망이 줄어든 그런 삶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붙잡아준 이 모든 끈들을 가능케 한 가장 중심이 되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제 삶이 거듭나게 되었고 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시기적절하게 이런 끈 저런 끈들을 제 삶에 허락하셔서 제가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그러한 삶, 안정된 삶이든 또 부족함이 있는 듯한 그런 삶이든 또 자랑스러운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이든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저런 끈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아주 힘겹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겨우 버티며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힘든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버티며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끈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결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온갖 좋은 것들을 모두 갖고 누리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째서 새같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들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쳐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도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첫 정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는 한편 그간 광야 생활 동안에 중단됐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깨뜨리고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떠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광이 날아가 버린 거죠. 끈떨어진 연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도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볼품없던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자신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변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팎에 이런저런 부끄러운 우상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자신의 길갈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짐했던 결심들, 그 약속들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심들, 이익들, 즐거움을 조차 열심히 그거 추구하며 그거 잡으려고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허공에 날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은 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자신이 변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변하시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만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쓴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자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요점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선명합니다. 이겁니다. 제자는 팬이 아니며 거꾸로 팬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팬과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팬은 대상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지만 인격적 사귐이 없습니다. 팬은 대상을 향한 선망과 환호는 있어도 헌신이 없습니다. 팬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들도 일종의 팬인 셈입니다. 팬의 또 다른 이름은 양다리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나의 꿈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가족을 놓지 못하는 사람, 역시 기껏해야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팬만 돼도 얼마나 귀한가. 주님 앞에 냉담한 방관자도 있고 심지어 주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무지한 자도 얼마나 많은데 팬만 되어도 얼마나 귀한가.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에 great라는 단어가 있어요. great, 정말 좋은 것, 위대한 것, 이런 뜻이죠. 이 great라는 단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reat, 정말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니에요. good, 좋은 것이에요. 이 말을 잘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 그레이스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냥 좋은 것, 끝이에요. 끝,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great, 가장 좋은 것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good to great 이란 말이 있어요. 좋은 것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평범한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이런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 그레이스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다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이하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한다 이런 평점조차 매겨질 만큼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입은 제자, 그것도 수제자 수준이지만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저 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종교인 또는 양다리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우리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쫓아가다가 그 영광을 날려버리고만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촛대가 옮겨진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한숨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이럴 때 남들도 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영광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고 나의 권리를 양보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덧입혀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그 안타깝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건만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서 온갖 자신의 육신의 본능과 쾌락이 시키는 일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영광을 날려버린 그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경계를 삼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우리도 어느덧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 멋진 것, 그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경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정말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경계 삼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히는 도구가 되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오직 이 어지러운 때에 참된 것만, 경건한 것만, 옳은 것만, 정결한 것만, 사랑받을 만한 것만, 칭찬받을 것만, 받을 만한 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자들, 또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바이러스를 막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사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